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도 또한 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걸로도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에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실 이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그 마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성령의 불이 화르르 화르르 조성화 전도사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 만날 날을 속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성경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한 번 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선포하고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혹시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 예수님 품에 소년이 기대어 자고 있고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돌보시고 있고 웅덩이에 빠진 소년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운데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더러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주님의 길 가지 말고 게임하지 않을래? 세상 친구들 따라 살아가지 않을래?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을 올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누가 싸워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하늘을 가장 높이 나는 새 중에 한 명이죠. 하나죠.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야훼를 바라보는 자는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자꾸 쓰러짐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 주님만이 너의 소망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악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아쉽게도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그것이 왜 죄입니까? 도둑질이 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은 척, 이 마음속에 이 나쁜 마음이 없는 척해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찔러 쪼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의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의자가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전사님도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탁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죄를 드러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이 왕궁을 거니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딱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 우리아를 전쟁이 극심한 지역에 보내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마음에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다윗을 구원하는 방법이셨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어찌하여 범죄하였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한 것이 막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막 마음이 통곡하고 무너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느냐? 회개하라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만 저기 옥상에서 이 여인을 보고 간음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모르겠지, 선생님이 모르겠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해야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동생 장난감을 뺏는 저 형을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생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동생 괴롭히면 안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여러분,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쁜 줄 모르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전도사님을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느냐? 거짓말이 들통나게 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전도사님을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 짓는 것들,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간음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둑질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죄를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 제물 앞에 이 죄 범죄한 사람의 손을 올리게 해서 죄를 전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연약해요. 날마다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해요. 저기 있는 친구들이 울고 있죠. 왜 울고 있을까요? 실패와 좌절,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저기 돌처럼 굳은 친구도 있는데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우리 안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내가 이해한다. 전도사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전도사님에게 항상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담대히 못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죄 짓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쭈삣쭈삣 거리지 않아요? 엄마 돈 몰래 훔쳐가고 그 다음 엄마를 보면 들킬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도리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친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뒤따라가시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뒤돌아보면 바로 내가 있다.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님이 가장 함께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전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다윗이 간절히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초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전우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속에 주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며 용서함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속히 다시 만난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초등부 머리 되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초등부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고 대면 예배로 모일 날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2월 달쯤에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2주간 모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초등부를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6학년 친구들 이제 중등부 올라가게 될 텐데 중등부 잘 올라가도록 또 기도하시고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